이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 시작과 끝을 잘 맺은 것이 그 모든 것이 승리요, 성공이요, 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시작은 그 험하게 시작하고 끝 마무리를 잘 지면 다행이고, 또 시작도 잘하고 또 마무리를 잘하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에 대한 것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첫 번째 공생의 출발이 천국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도 천국으로 가르치시고 천국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죽을 때 강도를 구원시키는 천국,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천국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을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길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더 나가서 지상 명령도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도 그랬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대명령, 지상 명령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일러주시겠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천국을 이 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이제 내가 올 때 다시 오겠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을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 뭐냐?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쳐 주더라도 이 마지막 잘 들었어요 해놓고 그냥 잘 들었다고 하면서 좋은 말씀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하고 문만 열고 나가면 뭐 아무 의식도 없고 생활해 버리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죠.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달라지려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나 정말 결단했는데 안 됩니다 하니까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깨어 있으면 된다. 여러분 도둑 맞는데 왜 도둑이 왔지? 내가 안 막혀서 힘썼는데 잠을 잤으니까 맞는 거죠. 잠을 잤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고 아무리 좋은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베드로 사도도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는 그 대상이 핍박이 와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고 오늘날 터키의 내륙 깊숙이까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 흩어진 그들에게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한 번에 강력하게 전거한 것보다 흩어진 그들에게 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 연락망 있는 사람에게 딱 보내면 그들이 또 다 있고 또 다른 데로 이 베드로 사도 목사님한테 이 편지가 왔다고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회람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 전서의 대상이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럴 때 마무리가 뭐냐면 5장까지 있잖아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핍박을 받고 지금 환난 속에서 피신하고 우리가 죽은 것은 두렵지 않다. 죽으면 천국 가서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아직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지상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이런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 이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그런 주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13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여기에 13절 깨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깨어 두 단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일.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느냐? 아니 그 굳게 믿음에 굳게 서는 일. 깨어 있으면 이거 쉬워요.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매듭과 같아요. 하나의 매듭을 막 이렇게 엮어놓은 것을 하나 풀려지면 주르르 풀려지잖아요. 개 사료 푸대나 비료 푸대나 옛날 그 실로 매듭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매듭을 딱 잡고 딱 잡아당기면 드르르 풀려져요. 그러면 마음도 시원하고 간결해요. 그런데 이걸 풀지 못하면요, 막 아무리 하더라도 풀려지지 않고 막 그게 가위로 두르륵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듭 푸는 요령만 알면요, 아주 간단해. 그렇게 풀려지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아무리 복잡한 것이랄지라도 성경은요, 하나의 매듭과 같이 한 가지 풀려지면 계속 주르르 풀어져요. 근데 한 가지 맥히면 계속 막힌 거예요. 하수도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맥히면 물이 잘 시원시원해 안 내려가요. 그럼 뭐가 좀 맥혔나 보다. 내려가기는 내려가니까 또 참고 또 그냥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안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이 안 내려가죠. 또 뭔 볼일 보고 보면 또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써요. 계속 머리카락이 거기에 있다가 또 다른 것이 거기에 또 얹혀지고 해서 나중에는 꽉 막히고 나중에는 이제는 그 무슨 일 하다 보면 조금씩 좀 나가다가 그것마저도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는 안 돼요. 이제는 전문가를 불러야 돈이 더 든다 이거죠. 그래서 뭐든 초기에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초기에 해결되듯이 여기에 깨어 있으면 두 번째는 쉽다.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죠. 왜? 내 신앙을 도적질해 간 자를 내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또 지키고 그러면 그걸 다른 데 도둑질해 가지고 그걸 찾아오고 뭐 경비도 들고 시간도 들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내가 깨어서 도둑 맞지 않으면 이건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굳게 서는 일이다. 그러면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은 무슨 말이냐? 모든 유혹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 위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 또 역경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대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아유 나도 모르겠다 하고 꺾어져 버린 갈대가 있잖아요. 근데 꺾어진 갈대가 있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 끝까지 제자를 지켜서 꺾어지지 않은 갈대가 있듯이 오늘 우리는 똑같이 어린이를 당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꺾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굳게 믿음으로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삶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그 신앙을 제대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믿음이 굳게 서는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비행기 우리나라에서 그 F-21을 완전히 국산 엔진까지 그래서 세계가 막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방산업계 군수물자를 아주 최고다라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거요. 그러면 그 비행 시험을 몇 번 해야 3,000번을 해야 되는데 3,000번. 그래서 3,000번 하면 지금 다 완성되고 그러지만은 이게 3,000번까지 했을 때 이제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가 들어가는 거죠. 이 3,000번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계속 하루에 일기가 좋아야만 되는데 두세 번씩 막 계속 하고 몇 번씩 하고 막 해서
고장난 그 뭐가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막 계속 점검하고 그래서 이제 완성 상용화가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그 어린이를 당하면 거기에 이 어떤 보완 대책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어 하다가 뻥 터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떤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과정마다 어려울 때 네가 믿음의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한번 보자 이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 번제로 독자의석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22장 1절에. 그러니까 때문에 합격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시험하냐 이거 어떻게 시험하기? 시험이란 건 어렵죠.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만이 그 실력이 있다 없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알 수 있지 시험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를 당하고 어떤 유혹도 또 험한 환난도 여러 가지가 닥쳐올 때 그때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는 사람이다. 이것을 권면했어요. 세 번째 권면은 뭐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나와요. 13절 보세요.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 강건하는 건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여자에게도 더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되고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너 남자답게 살아라. 예, 남자가 남자답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하고 여자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남자답게 강해야 된다고 여자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공주처럼 언제까지 이 험한 세상에 살래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이 마지막 권면이 바울 사도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남자답게 강건한 건 뭐냐면 용기 있게 믿음을 유지하고 유혹이나 어떤 위협에서도 굴하지 말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또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 굳건하게 계속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아무래도 남자는 힘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모든 걸 이겨내잖아요. 여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마지막 여기 네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밥 먹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모여서 어떤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뭐 할 것 없이 모든 일이라 우리가 모든 사람 그러면 우리 좁은 의미에서는 2명부터 넓은 의미에서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모든 일에 할 때는 정말 좁은 의미에서부터 넓은 의미까지 다 해당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아름다운 봉합이 되어지고 참으로 서로 기뻐하고 서로 행복해하고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일을 해놓고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하고 부작용 일어나면 껄끄럼하고 참 상처 있기도 하고 세상 사람도 이러지 않은데 교회에서까지 그러냐 막 하면서 시험 들고 상처 있고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른 교회 가다니 그러면 처음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그래요. 그러다 보면 돌고 돌아서 교회라는 것이 다 그런가? 기독교는 완전히 이기주의고 뭐하고 막 상처 입어서 이방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방 종교라서 불교 또 어떤 이단에게 빠지고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난 이제 불교입니다. 내가
교회 13년을 다녔습니다. 20년을 다녔습니다. 하면서 교회 말 설명하도 너무 잘합니다. 하면서 상처 입었던 이야기들 다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결과 중에 요인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다 봉합이 됩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또 어떤 손가락 발가락 절단돼서 봉합 수술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봉합 수술이 잘 되면 잘 아물어서 불편한 거 있지만은 목숨에 지장이 없죠. 그런데 봉합이 잘 안 되면요, 더 지나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더 또 자르고 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봉합해서 덧나지 않고 바로 봉합돼서 아름답게 이 모든 이 덕이 되어진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시기적인 면에서 상황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 어마어마한 그 문제들을 그 모든 마지막 이 결론으로 권면한 것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면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내 생활 속에, 우리 셀 속에서도 또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공동체 모임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모두 적용시켜서 우리가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네 가지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승리로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